영국의 BBC 방송이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20세기 가장 위대했던 탐험가 10인을 선정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를 비롯한 아문젠 등 위대한 탐험가들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속에 어니스트 세클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클턴은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탐험가입니다. 1914년 8월에 27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 대륙 횡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배가 좌초되어서 얼음덩어리를 표류하다가 18개월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탐험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클턴은 위대한 10인의 탐험가에 속할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탐험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클턴을 존경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클턴은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반복해서 넘기면서도 단 한 명의 대원도 잃지 않고 모두를 살려서 귀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2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6m의 구명보트에 몸을 싣고서 목숨을 걸고 얼음산을 또 넘어서 해협을 건너서 구조를 요청하러 갔습니다. 그는 수없이 죽을 뻔한 일들을 반복해서 마침내 구조를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얼음산을 넘고 있었던 사람은 나를 비롯해 3사람이었는데 순간순간 4사람처럼 자꾸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원들에게 지금 우리 3사람 말고 혹 4사람처럼 느껴지냐 물었더니만 그 대원들도 자기들이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세클턴은 바로 그 현장에서 자신과 동행하고 계시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 존재를 자극적일 정도로 깊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들이 대상이지만 물론 저도 포함되고요. 특히 리더들에게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은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은 가정에 서건 일터에 서건 학교에 서건 교회에 서건 또 다른 공동체 속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더의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리더의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히 세움받고 우리 헌신과 또 충성,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는 리더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으로 들어가라 명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요단강이 당장이라도 자신들을 통째로 삼킬 듯이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시기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인데요,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데 3, 4월경입니다. 이 3, 4월경은 이스라엘의 우기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엔 요단강이 원천이 되는 헬물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 물살도 아주 빨라서 시속 10km 이상의 급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시무시한 급류가 흐르는데 그 물속으로 뛰어든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더욱이 나 홀로가 아니라 노인들도 어린 아이들도 여성들도 함께 건너야 됩니다.
또 가축들도 끌고서 건너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이라면 요단강 도하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요단에 들으서라, 요단에 들으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요단강을 끊어서 멈춰 주시고서 들어가라라고 말씀한 건 아니셨다는 겁니다. 요단강이 지금 급류로 흐르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뛰어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요단강에 뛰어드는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은 전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상황 속에 뛰어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 교훈을 주시는데요, 우리 인생길에도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어른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생의 요단강을 때때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 생의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감하게 요단강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우리가 뛰어들지 않는 한 요단강은 결코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파워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따를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속에 체험된다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 도하를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출내기 리더에 불과한데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을 건너라고 그 직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일전에 어느 한때에 이런 상황을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불가능한 일을 맡기시면서 요단으로 뛰어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참 놀랍게도요, 여호수아는 그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현장 속에서도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도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념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뛰어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든 세상 공동체든 리더를 세워가십니다. 근데 리더를 세우셨는데요, 리더들이 간혹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해서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비를 맞추려고 일할 때가 있곤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요, 우리 시선이 자꾸만 사람에게 맞춰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시선이 자꾸 맞춰지고 하나님 시선이 의식 안 되면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말고 딴 길을 찾게 됩니다. 딴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마땅히 자신이 보살펴야 될 팔로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얻거나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좋아 보이는 일,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요단에 들으스라, 요단에 뛰어들라 라고 명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리더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서 삶의 자리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딱 한마디를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건 다른 말 아닙니다. 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느 공동체 속했던 간에 리더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란 그런 의식 가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신념으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그러면요, 누가 도와주시는가?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동행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이 문득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자주 존재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은 신념의 리더로 세움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 가운데 또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가 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 딱 한 가지만 보여주시면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 인생길에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서 일하시는 그 순간이라고 우리 믿어야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으로 이제 뛰어들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자살행위 같잖아요. 하지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가지, 3가지, 5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전혀 주시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주시면서요,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도 때로는 주님께서 5가지 주시면서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니까 기회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딱 한 가지만 주시면서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주시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기회를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5가지, 10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딱 한 가지만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하시라는 까닭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그 선택이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주시는 겁니다. 그 딱 한 가지만 주시면서 우리 보고 선택하라, 다른 길 아닌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게 바른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기에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래, 우기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라, 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배를 만들어서 건너라, 아니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돌고 돌아서 걸어서 한번 가봐라, 그 중에 택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신 거죠? 요단에 뛰어들라고 딱 한 가지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딱 한 가지 주시면서 선택하라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바로 그때가 가장 가까이 있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자극적으로 느껴질 때가 바로 한 가지 주시면서 선택하라 명하실 때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선택의 자리에 그 한 가지를 선택할 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이 나의 전 인격으로, 나의 전 존재로 체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다른 선택의 자리에서 요단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요단 강물이 제사장들이 요단에 뛰어드는 순간에 갈라졌습니다. 그 요단 강물이 둘로 갈라지며 마치 벽처럼 물벽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 현장 속에 요단으로 주의 말씀 따라 제사장들이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표징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밭에 믿음으로 되새기시고 믿음의 용기 가지고 딱 하나 주시면서 선택하라 명하실 때 주께 주시는 그 말씀에 선택과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승리할 길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수고와 고통이 니들이 따를 수 있는데 수고와 고통 뒤에는 놀라운 은혜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으름거리는 그 강물이 한순간에 멈추쓰고 둘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어땠겠습니까? 흥분의 도가니죠. 지금 요단으로, 갈라진 요단으로 뛰어들면서 어찌 할 줄 모르는 기쁨과 감격을 소리치면서 그들이 나누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마른 땅으로 드러난 요단을 밟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요단을 갈으셨다, 우린 지금 기적을 밟고 있다, 이런 외침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되었겠습니까? 공동체는 때또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또 공동체는 이런 감동의 물결이 개인의 삶에 또 공동체에도 흘러 넘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데요, 12명의 제사장들은 지금 백성이 기뻐서 정말 날뛰듯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이때, 그들이 요단을 가로질러서 강을 건너고 있는 그때 그들은요, 요단강의 한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서 지켜 서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백성들이 지금 약 한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약 1.6km에 달하는 그 요단강의 폭인데요, 그 숫자가 건너는 것은 아무리 정말 짧은 시간이 하더라도 반나절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그 묵은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느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리더로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방울 흘리면서 그 자리를 지켜갔다는 겁니다. 고통이 따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인지 제사장들만 아는 그런 현장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리더는요, 이처럼 수고하고 땀 흘리게 됩니다. 리더는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고통이 따를 수 있는데요, 팔로들이, 다른 사람들은 리더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수고와 땀방울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삶이 노출될 수 있지만은 노출된 리더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은혜 속에 함께 잠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습니까? 고통이 따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현장에 하나님 은혜가 리더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리더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다.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은 그 현장에 언제나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더로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현장,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고 더 집중해서 마치 사진을 찍듯이 우리 삶을 다 보시고 찍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삶을 초점을 맞추시면서 집중해서 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 아닙니다. 상 주시려고요.
상급을 주시려고 초점까지 맞추셔서 집중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특세 때나 자녀 축복 기도회 때 우리 자녀들을 제가 안수 기도하며 축복하곤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마치 끌어안듯이 가까이 해서 안수 기도하며 아이들을 축복했는데요. 그때 미취학 아동 중에 아주 좀 어린 아이들은 제가 꼭 끌어안고 아이들을 안수하면서 축복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영적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복의 통로가 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어서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안수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게 한 번, 두 번만이 아니라요, 때때로 아주 자주는 아닐지라도 적잖은 그 타이밍 속에 제가 지금 안수하며 기도하고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저를 품고 끌어안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자주 갖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도하는데,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저를 품고 있는, 저를 안고 있는 누군가를 느낍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거죠. 저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때를 한때, 두때, 때때로를 넘었을 만큼 더 자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았을 때,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주께서 일컬으시면서 우리 삶에 간섭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은혜 베푸신 하나님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더 좋은 것 주시고자, 상 주시고자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앞에 혹 요단이 놓여 있습니까? 정말 건너가기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그런 상황이라더라도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는 거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내 앞에 가로막는 생의 요단이 아무리 두렵고 나를 겁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두려울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신만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의 요단을 뛰어들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 삶, 리더 중에 한 사람을 살아가는 우리 삶, 우리 삶이 수고하고 땀을 쥐지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 하시는 이 사실이 꼭 믿어져서 내가 서 있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리더로서 맡겨진 몫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겐 때로는 수고하라고, 땀 흘리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채워짐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리더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 그 은혜 있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